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는 많은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슬픔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이와 같은 아픔이 고통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수재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민족이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재앙이 하나님 아픔이 고통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구촌이 지금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죄악으로 인한 변화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목소리를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다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재앙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형태로 다시금 하나님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이렇게 잘못되어진 변화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약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붙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셨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또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8절로 25절까지. 로마서 4장 8절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한 동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또 예수 잘 믿어라, 또 믿음으로 살아라, 또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무엇이지? 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 붙들고서 이것이 믿음이지 라고도 혼돈하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물론 성경의 여러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란 이렇게 해서 믿음 리코로 A 리코로 P 믿음이란 이것이다. A는 P다라고 말한 내용이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 이것은 본체 또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실체, 내가 바라보는 실체 그것,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험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증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반드시 그 정의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객관적 약속에 기반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약속이 기반되지 않은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생각, 말씀에 근거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 근거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성취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 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믿음의 본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실체를 이야기할 때 그 실체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그 기준들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기준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라고 믿음의 대상이, 즉 본체가,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 자식을 낳기를 얻기를 구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기를 바라는 것에 있어서 먼저 누가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또는 12장에 보게 되면 약속을 하지요.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18장 중반에 보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내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역시 그와 언약을 맺을 때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들, 이런 것으로서는 바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뭐예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믿음은요 허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고, 내가 만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의 무슨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제 기도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제가 목회를 이제 그 공천동에서 하면서, 하나님 내게 물론 누구나 아마 이런 기도를 목사이면 다 했을 것입니다. 크게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마음껏 선교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고 늘 교회의 부흥과 또 비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야.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야 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 제가 한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건 내 욕심이지, 이건 내가 기획한 어떤 목표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명확한 소망은 믿음의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게 이건 너의 욕심이지 라는 내 욕심이라는 것을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부터는 그 기도를 내려놨어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이 초창기 개척하고 나서 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얼마의 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돈 갖고 교회도 짓고 뭣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또 장기간에 걸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 돈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이고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근거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처럼 그걸 믿으며 나가야지라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확정되어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비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즉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주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것,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하는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후손입니다.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후손, 자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 역시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객관적인 거, 아니 주관적인 거 말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서 나름의 어떤 계획들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걸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목표로 정해놓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취할 어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그것은 믿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또 뭐냐면 9절의 말씀 보니까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은 믿음.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해질 수 있는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나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노쇠화되는 이 현상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스스로 알기로는, 주관적으로 알기로는 뭐예요? 이제 내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정확하게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 분사로 쓰고 있다는 게 완료 시제라는 거. 즉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료가 되었다. 내 몸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태도 역시 뭐예요? 죽은 것 같으면 알고더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지금 나도 끝났고 내 안에 사라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공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자,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상황 판단 분석해 보니까 뭐예요? 이게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꿈을 내려놓잖아요. 이게 틀렸다. 다른 것을 향해서 가야지.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재빠르게 어떤 것들을 분석 파악해보고 나서는 뭐예요? 이건 아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때로는 어떤 변화가 생겨서 뭐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우리가 그쵸? 살다 보면 그런 환경도 줄 때도 있잖아요. 뜻하지 않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쵸? 노화상, 이것은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바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완료형을 쓴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전혀 0%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요만큼 1%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왜 그를 의로 여겼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약삭빠르고 간사합니까? 딱 계산해서 주판 두들겨 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딱 접잖아요. 아마 이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100% 접었을 거예요. 왜? 제로잖아. 내가 죽었잖아. 사라의 몸도 죽었잖아 이제. 그러면 제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신적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환이 이 나무 이제 번제물을 드릴 나무를 장작을 메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셋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딱 가서는 뭐라고, 너 여기서 기다려. 내가 제사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 여기서 기다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 말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너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금 올 거야.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됩니까?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내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사라의 몸도 죽었지만, 그러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할 것을 그런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나랑 약속한 것 능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예요, 이거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시킵니다. 이걸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의로 여겼다. 너 의로운 자다. 이 선하다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의로 여겼다라는 것. 즉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죄가 없다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의로 여긴다는 것은.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성경은 하냐면,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도 이렇게 의롭게 내가 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로마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꺼내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게 되느냐라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앞부분이 있죠. 앞부분을 알아야 돼요. 저 앞에 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아서 그게 다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정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너 역시도 죄인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합니까? 3장 24절인가요? 23절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너희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던 유대교들이 있죠. 유대교인들이 있죠.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다 죄인이다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그 이야기 주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을 우리가 본문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할까? 의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현재에서 미래를 두고 한 이야기였어요. 앞으로 장차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다면 뭐예요? 이걸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죄물로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는 죽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으면
이걸 믿으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어이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객관적인 어떤 내용을 붙들고 이걸 믿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근거가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성립되어야 돼요. 이 성립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지,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즉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이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끌어와서 이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뭐 사업을 하든 또 무슨 어떤 계획을 갖든 어떤 뭘 하든 간에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일들 속에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끌어와서 내 현실에서,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끌어와서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이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야. 그러니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한 석 장만 다시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뒤로죠.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 되겠죠. 일상적인 모든 것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이 번역 다른 사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합하여서. 우리 그런 이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뭐 냉장고 틀이 이렇게 TV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요리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감탄을 합니다. 야, 역시 요리사구나. 그렇죠?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은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재료를 갖고도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요리사더라고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좀 혜택 좀 보면서 살게. 네, 누가 좀 해보실래요? 사모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에 속한 것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믹스하여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앞서지 마세요.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연을 맡고 하나님이 여러분 조연을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연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조연을 맡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고 확신을 가져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선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무덤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산업위에와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